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일 오후에까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후 예배 참석해 싸우니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육신과 영혼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세의 시편 90편의 말씀같이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주여, 발씻지 마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수송성복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주의 명령대로 교회도 부흥시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다 2025년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배 같은 우리 인생을 만선이 되도록 주여 명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빈배였으나 만선의 꿈으로 우리가 시작하자는 아주 소망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여 사는 증거가 나타나면 더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사나운 새 추격을 받고 있었어요. 아마 독수리였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 독수리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망이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때 비둘기 눈에 바위가 보였어요. 그 옆에 조그만 굴이 있어요. 굴이 보였어요. 자기는 들어갈 수 있고 덩치가 큰 독수리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알맞은 굴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은신처가 없다고 비둘기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이제 그 굴에 막 들어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뒤에 독사가 혀를 낳는 겁니다. 아주 잘 들어왔다는 듯이 비둘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뱀굴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비둘기. 앞으로 가자니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뒤로 가자니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었어요. 진퇴유곡이라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비둘기는 날개를 푸죽거리며 소리를 내서 자기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오면 독수리도 잡고 뱀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비둘기는 주인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이러한 성경 내용이 출애굽, 사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모습이 바로 이 비둘기 형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내용 전후를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그 바닷가에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의 상황을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멀쩡히 애굽 땅으로 잘 가는 길을 되돌아서 이 홍해 땅으로 오게 만들었어. 이걸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의 진퇴양난의 인생을 만드신 것은 누구야? 하나님. 아멘. 모든 문제의 의문이 해결돼. 나를 이렇게 아프신 게 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야. 나는 35살에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 10년 동안 사경을 해냈어.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자기가 당신이 아프겠다는 거야. 나를. 세상 사람은 또 맨수 안 지겠어? 나 10년 동안 죽을 지경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기쁨은 10년간의 고통을 싹 말끔시켰어. 그리고 임종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80에 가깝게 살고 있어. (2025년) 한 해는 진퇴양난의 비둘기와도 같았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비둘기와 같이 부르짖고만 살아야 할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생 산 70이요, 60이요, 50인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시는 부부가 아니고 혹시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분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대답해서 부부가 싸움하게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유행가 중에 많이 나오는 짝사랑의 가사는 가슴 아프게라는 단어입니다. 참 살아보니까 왜 나이는 먹게 마음을 안 늙었다. 한장을 얘기해 진짜. 마음도 같이 늙어야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도 마음은 안 늙어요. 뭐 감동이 없네. 세상에 짝사랑과 슬픈 사랑이 없다면 영화도 소설도 문학 작품도 없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생책이 난 사랑도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짝사랑의 한 토막은 소설가 김동리 씨라고 있죠. 유명하신 전라도분인데 김동리 선생의 짝사랑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개성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대구 개성중학교는 좋은 중학교예요. 경주학교 다음에 개성중학교 사대부고 다음에 개성중학교인데 다닐 때인데 기차 안에서 마주친 한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그러나 그 여학생이 경주에서 아주 소문난 부잣집 딸이라 말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김동주 선생은 가난했어요, 집안이.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어. 그런데 한 친구가 짝사랑의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 김동주를 돕기 위해서 나섰어.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가 바로 훗날 유명한 시인이 된 박목원이었어요. 박목원은 김동주보다 한 3살 많았는데 나이는 3살 많았지만 말을 치고 지낼 정도로 친했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저희 7살이 됐는데 옛날 6.25 사변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3살, 5살 많은 동창들도 많아요. 지금 89, 80, 저희 막 이런 보면 지금 다 야자야 동창이니까 한 교시를 6년 동안 배웠는데 뭐 세상 바깥에 책도 없는 방송이지 안 되지. 근데 이 박목걸이가 아이 짝사랑을 앓고 있는 김동기 친구에게 야, 그 여학생 오빠가 우리 형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네가 연애 편지 써줘. 내 전에 주소록 할게. 이래가지고 연애 편지 썼어. 그 당시엔 러브레터라고 했죠.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전해줬어. 전해줬는데 그 다음에 기차관에서 이 여학생을 만나고 꿀보고 보면 답이 없어. 답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만 자격지심에 자기 잘 살지도 못하고 여학생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하니까 때려치웠어. 짝사랑을 치웠어. 50년 세월이 지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돼 있었어. 김동민. 그래서 모든 100일장 같은 이 행사에 꼭 관리 감독의 심사위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100일장이었는데 심사위원들로부터 장원 당선자의 할머니를 보고 눈이 시큰거렸어요. 그 할머니는 김동기 선생이 그토록 답장을 기다렸던 여학생이었어요. 참 운명이라는 거는 얄궂지. 그래서 김동기 선생이 그때 이제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옛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때 왜 답장을 주지 않았어? 라고 물었어요. 아주 옛날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할머니는 남자가 왜 그래 적극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2번, 3번 편지 썼어야 되는데 지금 감동이 없네 진짜. 여러분들은 2번, 3번 편지를 했더라면 아마 여학생이 답장을 해서 잘 성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김동기 선생은 이 에피소드를 단편소설 선도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나도 집사람한테 아직 고백은 안 했지만 중학교 때 나를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중학교 때 누나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괜히 날 좋아해서 우리 집에 자꾸 찾아오는 데가 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또 혹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빈 배와 같은 우리 인생, 빈 배와 같이 얻은 것이 없는 2025년, 얻은 것이 없는 적자의 인생이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귀한 게 아니라 아멘 큰 소리도 잘하는 사람이 귀한 성도. 땅으로 왼손같이. 여러분, 지옥에 가면 이빨을 많이 길러야 돼. 왜 그래? 계시면 이를 갈미 있으려고. 이를 갈라면 이빨을 많이 길러야 돼. 여러분, 목사한테 아주 인상 깊게 잘 보이시려고 아멘을 잘하면 돼.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까지 나타나셨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없어요. 호수가 하도 넓어서. 그래서 호수라면 물이 갇혀있는 것을 호수라고 부르잖아요. 바다라고도 불렀다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하도 커서. 자, 오늘 호숫가에 부수로 수많은 배들이 밤새 고기를 잡던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배들을 보시는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만선을 이룬 배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는 사람과 한 마리 고기도 없는 텅 빈 두 배를 유심히 바라봤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빈 배의 선주인 시몬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신 후에 그 배 위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답니다. 무엇인가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만일 지난번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때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억울함과 짜증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던진 그물에 걸린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동무들의 배에까지 만선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야. 그 동물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야. 자,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장차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시몬과 함께 한 자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이건 내 얘기야. 자,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빈배 같은 내 인생 만선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1,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어디였나 하는 점입니다.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른 새벽 호숫가 부대는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갔던 크고 작은 배들이 수십 척도 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 중에서 만선을 이룬 배도 있었을 것이고 적게 잡은 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와 또 다른 한 배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수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경우는 베드로가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걸음마를 할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피레라도 한 마리 걸릴 것입니다. 자, 우리 배를 인생도 비교해 봅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목은 어디에 관심과 집중을 줄까요? 성공한 사람이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떤 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어부에 비유를 한다면 만선을 이룬 배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한 해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열매도 없고 빈배같이 허탈하고 한숨 쉬는 배와 같은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니 경제적으로 빈배와 같이 적자였습니까? 부부간 사랑은 어떻습니까? 돈이야 벌지 못했어도 부부 사랑은 만선을 이룬 배와 같이 만족한 인생이라 자신합니까? 아니면 갈등으로 빚어진 인생이었습니까? 또한 건강은 어떻습니까? 빈배와 같이 절망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빈배와 같다고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만선을 이룬 배를 주목하고 찬성하고 박수치지만은 성공한 인생에 박수치고 칭찬하지만은 환호하고 즐거이 그들을 바라보지만은 단 한 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새벽에 주목하신 분은 만선에 대해 성공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뚫어져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밤새 단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시몬과 그 친구의 빈배에 주목하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실패한 인생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꼭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거들난 인생,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즉 온 인생 동안 빈대와 같은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목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분.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외롭고 쓸쓸하며 빈손이 된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면 이제 실패 끝, 성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받고 소외되고 가진 것도 없고 외로운 자를 향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인생은 이제 절망 끝, 소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다시 말해 살아온 인생 동안 헛고생하고 빈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목한 인생이 되었다면 만사가 실패 끝, 성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실패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본문 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밤새 추가고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시리에 빠져서 부둣가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예수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젯밤에는 실패했지만 내일 추락을 위해 뭐요? 그물을 시킵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람과 강원도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출항을 못하면요 어부들은 반드시 길가 도로가에 나와서 뭐래? 그물을 손질. 아스팔트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죠. 지금까지 비록 선대하는 것마다 가정도 사업도 자식에게도 실패했다고 해도 각자의 그물을 시켜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1개 4장에 보면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신학교에 가는데 애가 여럿이 있었어.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르게 남편이 죽었다. 요절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신랑 뒷바라지하고 애들 기르라고 뭐만 남아? 빚만 남아. 빚만 남아서 이제 갚을 길도 없어. 그게 어떻게? 빚쟁이가 빚 대신에 자식들을 다가 이래서 노예로 팔 지경이 이랬어. 이럴 때 이 여인은, 즉 가부된 이 여인은 신학생이던 남편 죽은 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던 엘리사를 찾아갔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내 아들이 다 노예로 팔리겠지 생겼나. 이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교장이 학교 신학교 교장이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느닷없이 너 집에 있는 게 뭐 있냐? 뭐? 세상에 돈이 없어. 새끼를 지금 빚쟁이한테 다 팔려서 가는 그런 형태의 지구석에 뭐가 있겠어?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염치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녀 그 기름병 나에게 다오. 기름병을 줬더니 밥을 먹고 굶어가지고 애들도 눈이 허옇게 뒤집혀 있는 지경인데 동네에 가서 빈 그릇 좀 다 빌려와요. 그래서 애들이고 이 부인이고 다 빈 그릇 빌리러 동네에 나갔어. 동네 사람들이 아마 저 집 신랑 죽고 배가 고파서 사람들 미쳤다보다 소리 안 했겠어. 성경에 물론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는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그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 다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 문 닫아라. 나는 이거 읽으면서 아주 속이 상했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오지. 문을 닫지 말고 다 떨어져 가면 또 뛰나가서 그릇 좀 더 빌려오도록 하지. 이런 후회가 막 심해 성경이 있다가. 근데 문 닫아. 이래고 기름을 부는데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을 쫄쫄쫄쫄쫄쫄 한정없이 나오는. 이럴 때 내가 좀 신학교 보이던 잠깐 하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그릇을 더 빌려올 텐데 참 여러분 읽다가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라이 뭐 이런데 고무 다라이 하고 뭐 다 갖다 기름 다 갖다. 이래서 그 가부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웠던 시기에 빚도 다 갚고 잘 먹고 살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면 와서 봉사 헌신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이것밖에 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무덤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에 복 받으려면요 물질에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밤새 잡은 것이 없었지만 뭐래도 그물을 싣고 있었어.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사랑의 부부간의 사랑의 금이 같다면 이제 뭐 늙어서 금갈 거나 뭐 있나?
금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요 싸울 일은 생겨요. 군말에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 정말 우리 둘이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 다니까 혼자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죠? 수시로 싸워요. 물론 싸워도 큰 소리로 뭐 그렇게 본의 안 되게 그러진 않습니다만 괜히 틀어서 입에 한 발씩 나오고 그래요. 근데 10번이면 9번 반은 누가 참아? 내가 참아.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계시는데 집안이 평안하려면 남자가 참아야 돼요. 여자는 이제까지 수고하고 힘들었잖아요. 고생했죠. 젊을 때 많이 참아줬잖아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우리 집에 설거지 담당은 누구? 내 담당이에요. 밥은 누가 해? 내가 해야 돼. 아멘 하시는 분도 좀 있을까요? 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 씹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물을 씻어야 소망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겨울이 돼가지고 일꾼을 여러 쓰는 큰 부자야. 그래서 1년 연말이 되면 세경을 줘. 세경을 주는데 연말이 돼서 그 다음날 보통 우리가 일꾼을 저희가 동네에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어요. 세경을 주면은 내일 이제 세경을 받으면 다 나가서 이제 겨울에 좀 쉬어요. 일꾼들은 한 2월달까지 쉬고 농사가 시작되기 3월 되기 이전에 다시 들어온다고. 근데 이 주인이 아주 부자야. 인색해. 근데 들어와서 일꾼 여럿이 자는 방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지퍼를 한 단씩 던져주면서 새끼 좀 따라. 여러분들 새끼 거 하룻밤에 얼마 꼴인지 잘 모르죠? 전 다 옆에서 보고 다 있어. 잘 알아요. 하룻밤 새끼 꼴은요 보통 일꾼들 지금 하룻밤에 100발까 100발. 그러면 집 한 단위 100발까 100발. 보통 실제로.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가는 새끼를 꼬라는 거야. 가는 새끼를 꼬는 게 더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한 달까지 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 이게 일꾼들이 1년에 죽어라고 일하고 나는데 내일 나가는데 오늘 새끼 꼬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끼 꼬라니까 굵게 새끼 지퍼를 이만큼씩 가지고 굵게 막 손가락만 해 떠가지고 금방 까고 차 버립니다. 근데 젊은 청년 하나는 일꾼이 꼬라는 대로 성실하고 순전하게 아마 내 닮았는 것 같아. 아주 새끼를 가는 게 밤새도록 봤어. 그 새벽녘이 돼서 이제 좀 잠이 올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자, 이제 새끼에다 엽전을 여기다 다 끼워라.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그다 단지가 있는데, 얼마나 부자였더니 단지 하나가에 엽전이야. 새끼를 이만하게 꼰 사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거야, 발을 동동. 그때 제가 까보니 몇 발이나 까겠어.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쉬지 않고 엽전을 끼웠어. 난 옆에 사람들 성기자는 다 우락도에서 혈압으로 다 죽었을 거야. 이 말은 그물을 씻는 중기전 같이 성실하고 순전해서 주님 말씀을 잘 들어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했을 때 군말 없이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던졌어요. 자, 근데 이 말에 어떤 큰 뜻이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 자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어디에서 무슨 고기가 몇 시에 나온지 다 알아. 베드로는 생활에서 30년을 그 바닷가에서 살았으니 고기 잡아먹고 살았으니 어디에 무슨 고기가 어느 때 나온 걸 다 알죠. 다 알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빈배같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한 해로 절망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빈배인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물을 씻으십시오. 2025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몬의 배에
또 다른 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복 받아요. 여러분 구분 때 봤어요. 촌에서 저는 촌 사람이라 구분 때 보면요 청석감 소나무 있잖아 파란 거 불에 잘 안 탈 것 같지만은 잘 타는 불에다 갖다 옆에 놓으면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잘 탑니다. 잘 타는 불 옆에 갖다 놓으면 젖은 거고 뭐고 다 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오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아.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3, 4절 예수님께서 빈배의 선주인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후에 그 배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구멍 던지라. 뭘 가르쳤는지 내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 여러분 안 궁금해요? 성경 읽기도 힘든데 뭐 그걸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생활에 쪼들리고 부족한데 뭐 연약한 하나님 교회 성교회니까 부담도 되고 뭐 보다 또 11조 해라. 건축으로 작정해라. 그때마다 저희 때마다 뭐 헌금해라.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약해. 지금 안 계시한 말. 헌금선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해? 헌금선 가르쳐야 돼요. 진짜 아시는 분 진짜 하세요. 11조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요? 11조는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 보고 준다는 아니에요. 너희가 쓰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해? 다음은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 무명 안 해요. 무명으로 해도 많이 하세요. 근데 무명으로 왜 해요? 내 속으로는 돌아가면 못하나. 혹시 1,000원짜리 넣나? 별생각을 내가 다 해봐. 하여튼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절기연금도 하고 건축연금도 하고 감사연금도 하고 구제연금 성경 말하는 거 부담돼 못 살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힘에 지나서 가세요. 힘에 지나서. 근데 하나님 업적은 희한히 알못해요. 내는데도 더 잘 돼.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어요. 35년, 40년 전 주님이 날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걷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니는 성질이 급해서 꼭 베드로 같구나 이래더라니까 나보고 참 하나님은 성실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간섭하시고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성질이 무지하게 급하구나 이 말이야. 성경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 성질이 급한 사람이 이런데 바울도 엄청나게 급했어요. 베드로도 엄청나게 급했어요. 급한 사람이 이율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또 마찬가지야. 급한 일이 뭘 잊혀져요. 가만 세상 일 보세요. 누가 하나? 자,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물 올리고 내릴 때 얼마나 꽁통 터졌겠어 베드로가. 아니 고기가 없어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단 말이야? 이 고기를 미쳤나? 어디 마실 갔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만선을 이루는 것도 기적 같지만요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야. 안 그래요? 우리한테 바꿔보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일일이 하는 것 안 되고 망조가 드는 것도 기적이야. 그럼 어떻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둬? 안 되는 사람이 주목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주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아이 내 인생이 왜 요mon이 아니야 할 때 하나님 찾아온다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요. 이 본문의 설교 내용을 우스꽝스럽게 이해를 한다 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가 그날 저녁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를 이리 쫓고 저리 쫓으라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수고를 해서 힘이 들었다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 그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라고 이래 쫓으라고 밤새도록 천사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야.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시몬 베드로의 배와 같이 빈배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선대하는 모든 일에 간섭해서 빈보가 되도록 이제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제 새벽이 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 3, 4절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시몬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고 더욱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일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씩씩거리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레를 보통 사람 같으면 싸워요. 왜? 아침나절에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차가워서 고기가 안 놀아요. 그럼 아침에 되거든 고기가 뭘 먹으러 반드시 물가로 다 나오게 되어 있대요. 깊은 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이걸 베드로가 잘 알아보니까 잡아야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양반 미쳤나? 다시 고기 잘 봤어? 이래고 안 던졌다면 베드로 다 물건을 꼭 건너갔지. 그러나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실지는 깊은데 고기가 없지만은 당신이 가리킨 무엇인가 그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어. 베드로가 뭔 설교했을까? 난 깊이 한번 생각해봤어. 예수님 무슨 설교를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데 그 가르치는 것에 그 성질 깊은 베드로가 싹 마음이 녹아났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라통 터지는 씩씩거리는 걸 찾고 깊은 데 가서 던졌다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의 이치로는 도리에 맞는 이 같아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이성으로는 잘 안 맞는 일이라도 요거 생각해보세요. 실조대라 건축문제라 뭐래라 없는 사람이 내는 게 오히려 쉬워요? 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못해주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치에는 안 맞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 그거에 대해서 가난해졌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 아마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많은 청중들을 향해 뱃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 내용이 아마도 오늘 잡지 못해도 내일을 기대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날이 오늘 보이냐? 그런 식의 말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인생의 목표가 너희들이 잡는 고기, 즉 돈에 있지 않다. 영생인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시몬아, 이제까지 살아도 너의 인생이 네 맘대로 되느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마 이 말에 베드로는 우라통 터지는 씩씩거리는 것을 참아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연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안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 멀때까지 세셨으니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는 대머리예요. 새 머리 없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세상 한참 걸리지만 대머리를 이렇게 눌러봐도 몇 개씩 치고 가야 그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5, 6, 7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그럴 선생이야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우듯이 심하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의 진리의 핵심이 뭘까요? 시몬은 고기 잡는 전문가야. 30년을 바닷가에 잠겨 굴렀어. 갈릴리 바닷가 구석구석을 잘 알아. 손꼽 못이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어. 그렇지 않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일 없어. 이제까지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 열심히 안 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는 주의 종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좀 불평은 아직까지 내 집이 없어. 멋지는 일이에요. 지나가다 보니 아파트는 어찌 그리 많던지. 근데 내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 처제같이 준 남의 집에 살고 있어, 우리 둘 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인 것을 깨달은 35살 43년 전에 만나와 매출하기만 주신다니 정말 지금까지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줘. 좀 좋아하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좋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 돈을 안 줘. 집을 안 줘.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집에 단 1번도 한 번도 풀어 안 줘. 참 신명막식하신 우리 주님. 주의 종 목사는 다른 목사님 말고 괜히 내만 돈 없다고 다른 목사님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은 저희들 부부를 엄청 사랑해요. 왜? 내위족이거든요. 내위족은 분기, 즉 유산이 하나님. 내위족이 다른 집안은 다 땅을 다 나눠줬어. 내위족은 안 줬어. 왜 아니냐? 하나님이 너 분기시다. 우리 유산을 보면 하나님. 누가 제일 부자야? 우리가 제일 부자. 이제 좀 얼굴이 피네. 근데 때로는 좀 속상해. 왜 저놈의 아파트 한 채도 우리 집이 없어? 내 집이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 감사해. 집 없으니 처자가 집 없어. 그때 억대가 들어. 누가 형제남매 간에 기초해 줍니까? 돈만 달면 형제간에 그렇게 막 줘요? 안 줘.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빈 배가 되게 하신 오직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빈 배를 주목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주목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 인생을 때로 가난하기도 실패하기도 절망하기도 좌절하기도 만드신 이유, 즉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이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만선의 기쁨을 얻으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때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더라도, 즉 깊은 물에가 던지라는 말은 이치 안 맞아. 우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선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라고 가르치십시오. 2025년엔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되 그리하면 만선의 성공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말씀은 사람이 아는 상식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에 예수님, 우리 권사님 집단들 주님 말씀,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빈배 만선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나는 이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뱃사람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많이 잡게 했으면 정말 고기는 돈 아닙니까? 나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매일매일 좀 나오세요. 나하고 동업하실까요? 4인으로 할까요? 5로 할까요? 근데 이렇게 해야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이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도 찢어지게 되었다 하시고는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안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은 찢어지고 흩어지고 세월이 가면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서있다라는 고백을 한 이유는 30년 고기 잡는 역사를 볼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즉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엎드려서 고기 많이 잡으면 좋아가지고 펑트면서 동업할 순간이라고 매일매일 나오셔서 라고 얘기해야 당연할 텐데도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도 2025년도 여러분들 앞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빈배의 만선보다 크고도 크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를 채우는 것도 인생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각 분야 성공도 빈배를 채우는 일이겠죠. 잃었던 모든 것을 찾는 것도 빈배를 채우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부귀도 생명도 없는다는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빈배를 채우는 사건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답니다. 배와 그물은 베드로에게 인생 전체입니다. 배와 그물은 이제까지 살았던 일이요 앞으로 바람의 정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버렸다면 가치관이 180도 획가닥 바뀌었다.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싹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대박이요 형통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진정한 만선의 기쁜 인생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증거되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의 근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마태복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 이건 뭐 인생 전체를 싹 뒤바꾸고 가족이고 뭐고 모든 가치는 중심이 누구한테로? 예수님 앞에 향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자기 인생이 전부였어.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장래와 인생은 모든 것이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배와 그물이 가져다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명심하시고 2025년은
진정한 만선의 기쁨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빙대 같은 우리 인생 만선이 되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 만선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